여러분, 신앙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저는 신앙은 은혜라고 생각해요. 은혜. 우리가 잘해서가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더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아, 신앙이 은혜이구나. 내가 잘하는 것 같고 내가 뭐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제가 느껴요. 점점 더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붙들어 주심을 날마다 제가 경험합니다. 참 이게 신앙에 조금씩 철이 들어가니까, 철이 안 될 때는 내가 점점 커지더니만 믿음의 성숙함이 들어가니까 나는 별로 보이지가 않고 하나님이 더 크게 느껴져요. 교회를 섬기면서도 참 제가 한때는 큰 것처럼 느껴졌는데 세월의 흐름 따라서 저는 점점 작아지고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는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제 인생도 하나님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은혜예요. 그 은혜를 모르면 안 돼요. 이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24절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내가 무슨 값을 이렇게 들여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공짜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공짜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는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선물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 참 이게 느껴집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뭐 지금도 젊지만 열심히 하는 것만이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이 부교육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아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제가 맡고 있는 뭐 부서, 교구, 또 여러 가지 기도 사역, 전도 사역, 하나님 은혜를 많이. 그래서 제가 참 내가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때 내가 더 겸손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했으면 지금쯤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종이 됐을 텐데 왜 내가 그때 그걸 몰랐지? 그래서 많이 회개하고 있어요. 이게 저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남은 인생도 교회를 섬겨나가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어찌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어찌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를 만나 주셨듯이 정말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구체적인 현장 가운데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깨닫고 그들 스스로 경건함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장로님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 집사님들 붙들어 주셔서 그들 인생길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참된 주님의 그 소중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 교회학교 어린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들 그들의 인생길에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인생을 잘 살아가기를 중보기도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게 선물이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공짜로 주어지는 그 은혜를 알아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아모스 선지자,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 남유다 백성과 북이스라엘은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선택된 수많은 민족 가운데 아주 귀한 민족을 그들을 딱 선택해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아모스는요, 사실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업하는 목자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선지자가 아니라 농사 짓고 나무하는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뭐냐?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이렇게 나무꾼, 이렇게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마도 하나님께서 들어쓴다고 하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모스가 사역했던 때가 남유다의 10대 왕인 우시아 왕과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 왕 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들어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했어요. 첫 번째, 경제적인 부를 줬어요. 아주 상업이 발달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두 번째, 사회적으로 안정을 줬어요. 적들이 침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선민 민족이라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교만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사회 전반적으로 이방인들이 나아가는 그 무자비함이 그 나라 가운데 가득 넘쳤어요.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고통에 막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한 나머지 아모스를 들어서 그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모스서의 1장에 보면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이방 6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 6나라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는 패턴이 4단계입니다. 첫 번째 뭐냐? 내가 어느 민족을 심판하겠다. 두 번째, 왜 그들을 심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형태로 심판할 것인가? 네 번째,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이 4단계로 나눠요. 그러니까 6나라가 모두 다 이렇게 4단계로 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6나라,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선민 민족을 괴롭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왠지 아세요? 지금 선민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민, 부족하고 연약한 민족을 건드리거나 괴롭혔던 사람들을 다 물리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선민은 자녀예요, 자녀. 내 새끼라고, 내 새끼. 누가 내 새끼 건드려? 누가 내 자녀 건드려? 선민 민족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민을 향한 그 사랑과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내 새끼예요. 하나님 자녀로 산다. 누가 내 자녀 건드려? 하나님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사탄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물고 뜯고 세상에서 방황하도록 남겨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호하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돌봐주신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의 죄와 북이스라엘의 죄를 열거합니다. 첫 번째, 남유다 백성의 첫 번째 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질 않아요. 그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두 번째, 첫 번째하고 비슷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지키지 않아요.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우습게 생각해요.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아요. 세 번째, 그들의 잘못은
조상들이 행했던 악한 모습을 본받기 시작해요. 조상들이 했던 그 은혜롭거나 좋은 거, 믿음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본받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은요,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민이라고 다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28장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요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가정법으로 얘기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도 않는데 그렇게 되진 않는다. 근데 남유다 백성은요 착각해요. 자기가 뭐가 되는 듯이 막 선민이라고 하니까 오만방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하나님이 축복 준다고 착각해요. 하나님 앞에 야단맞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은요 4가지 잘못을 해요. 첫 번째, 참 기가 막힙니다. 신 한 켤레로 사람을 팔고 사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을 신 한 켤레로 팔고 삽니다. 이방인들에겐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 한 켤레로 팔고 인신매매가 이루어져요. 얼마나 그들 사이에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니 세상의 문화가 쩌들었으면 생명사랑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신 한 켤레로 사람을 팔고 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잘 돌봐라는데 연약한 자를 짓밟기 시작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다 약탈을 해요. 이방 민족이라면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서로 짓밟기 시작해요. 빼앗겨요. 자, 기가 막히죠. 세 번째로는 음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백성의 특징 중에 가장 구분되는 하나의 거룩함인데 이 거룩함을 잊어버렸어요. 음란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해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그 동족을 살피고 불쌍히 여기게 되는데 백성은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쓰지도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이 4가지, 이 북이스라엘 4가지 잘못이 이방 민족에서 드러나는 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방 민족화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세상적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이방 민족하고 똑같이 돼버렸어요. 혹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모습이죠. 나가서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면 그게 하나님 백성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 백성이요. 할렐루야! 예배했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그 백성이지.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형식적인 기도하고 나가서는 내 욕심 따라서 내 원리 따라서 살아가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삶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의 입에서 세상적인 말 나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만 하십시오. 생각도 조심하십시오. 보는 것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손과 발도 조심. 하나님의 은혜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남유다 백성 북이스라엘 겉모양만 선민이라 해놓고 하는 행동을 보면 진짜 이방 민족과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푼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마음에 큰 회개와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어떤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이들에게. 9절 한번 봅시다. 9절 자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보세요. 선민을 괴롭히는 아모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멸했다는 거예요. 그 아모리 사람은 크고
강력한 민족이 있는데 선민 유다 백성과 북이스라엘은 건들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아모리 속속을 멸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한데 왜 그걸 모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해서 잘 산 줄 알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산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큰일 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너희들 잘 돼서 경제적인 부와 안정적인 삶을 사는지 아느냐? 너희들 아모리 족속을 내가 멸하지 않았으면 너희들 이렇게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 꼬집어서 얘기해요. 여러분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손길로 돌봐주신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을 거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껏 믿음으로 여러분 잘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선민민족의 두 번째입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지 하였고, 두 번째로는요 광야 40년. 여러분 광야가 어디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장정만 60만, 가족감이 200만 명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 1박 2일로 가더라도 가방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에서 아무것도 없는, 물도 없고 곡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그게 기적 중의 기적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다 잊어버렸다. 여러분 어렵게 힘들었던 옛날 생각을 해보세요. 가난하게 어렵게 고통스러워 살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누가 돌봐주신 거예요? 하나님 돌봐주셨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만치 참 하나님 앞에 불쌍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했는데 자기가 했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삶이 어떻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다면 하나님 감사해야 되는데 광야 40년의 세월을 다 잊어버렸어요. 선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먹을 걸 내려주시고, 물이 없으니까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어디 갈 길 모르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해 주셨어요. 적들이 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다 막아주셨어요. 그런데도 그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잘 사니까 은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한자로 배은망덕하다고 그래요. 배은망덕.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광야 40년 동안 그냥 뒀으면 너는 다 죽었다. 내가 이제껏 너희를 지켜서 이렇게 나라를 웅성하게 하고 하나님 축복 가운데 세워주는데 너희들이 나의 은혜를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 기가 막힌 여럿이. 여러분 절대로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어렵고 힘들을 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구해줬더니만 그걸 다 잊어버려요. 우리 신앙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발자취가 있습니까? 하나님 기억합니까? 뭐가 그리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교훈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또 세 번째 그들에게 베풀었던 은혜 11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를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따라해보세요.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너희들 선민으로 만들어주고 너희 자녀들 중에서 선지자를 세우고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선지자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너희들 자녀 중에서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은혜 가운데 들려지게 했다는 거예요. 나시린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고 변화되고 새로워진 자의 삶의 모습이 뭔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으로 세운 게 아니라 너희들 자녀 중에서, 너희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세우고 믿음 생활 잘하는 본이 되는 나시린들을 세워서 신앙의 본이 뭔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고.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12절에서 참 가슴을 쳤습니다. 12절. 선민이 얼마나 악한 죄를 졌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네. 잘 보세요. 은혜를 다 잊어버리니까 거룩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샘플로 모범을 딱 보여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죄 짓게 만들어요. 나시린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돼요. 지켜야 돼요. 세상 문화 가운데 물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선민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해요? 먹지 말아야 돼. 행하지 말아야 돼. 포도주를 해서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하나님의 본이 되는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었어요. 낙심시키게 만들고. 두 번째,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전한 선지자에게 어떻게 해요? 입을 막았다는 거예요. 입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나에게 축복 얘기하지 하나님의 교훈 얘기하지 말라고. 입을 막아버렸다. 얘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얘는 축복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칭찬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한 거 지적하면 싫어하잖아요. 깨닫지 못하잖아요. 귀를 막잖아요. 마음을 막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라고 말하는 사람들 입을 막기 시작해요. 얼마나 타락했으면. 우리 죄 지적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가 멋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해요. 거룩하게 살라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딱 세웠는데 그들을 타락시키기 시작해요. 하나님 화가 많이 나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악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자가 되면 안 돼요.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은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살아가는 돌이키는 은혜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듣기 싫으면 안 들어도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두 번째,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본받고 따라가야 되는데 타락시키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과 요란스럽게 신앙생활을 해요. 뭐 저 사람 뭐 기도하는 거예요. 저렇쿵 이렇쿵.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부족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살아가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 잘 따라가야죠. 그 사람을 흉을 본다든지 그 사람을 타락시킨다든지 죄를 짓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분별이 안 돼요. 내가 도대체 무슨 행동을 하고 있고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 우리를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이제껏 살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더 축복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주변에 붙여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한 믿음에 살아가야 되는데 더 이상 듣지 않고 입을 막기 시작합니다. 너나 신앙생활 잘하라고. 얼마나 은혜를 잊어버렸으면 그렇게 잘못 살아가 살까요? 근데 놀랍게도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잘한 건 그냥 착각한다고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자를 심판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13절 읽어보세요. 13절 자막 다 같이 시작.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림같이 내가 너희를 누리자.
그렇게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죄짓는 사람을 하나님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레에 가득 그냥 막 이 수레 바퀴가 보면 터질 듯이 그냥 엄청나게 짐을 싣고 곡식을 싣고 가면은요, 그 바닥에, 흙바닥에 막 이렇게 꾹 눌려가지고 자국이 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자국을 남기다, 압박시킨다. 여러분, 압박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숨을 쉴 수가 없고 인생이 괴롭고 기쁨을 다 잊어버리고 뭐가 돌이 그냥 내 마음에 탁 눌린 것처럼 감사가 없어지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더니 막 뭔가 눌린 것처럼 살아가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은혜 깨달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기쁨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답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세상 것 다 취하면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해보십시오. 인생이 괴로워서 못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 압박시켜요. 되는 일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분별이 없어요. 답답해 살 수 없어요. 식구들한테 말도 못해요. 주변 사람 말도 못해요. 내 마음에 답답함,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압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벌을 받으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주시냐. 15절 보세요. 15절. 16절. 자막 16절 시작.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너 부끄러움 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 없이 그래 해봐. 너의 인생의 모습이 부끄러움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 잊어버리면 하나님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고 싶습니까? 은혜 다 잊어버려서 하나님 나를 축복 주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꾹 누른 것처럼, 벌레를 꾹 누르는 것처럼 압박을 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답답함으로 살 겁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하나도 없고 내가 자꾸만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금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나야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깨달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숙제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자꾸 기억.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동안 하나님의 베풀었던 은혜를 자꾸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억해내야 돼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타락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라고 여러 군데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요단강. 그죠? 요단강 건널 때 어떻게 해요? 하필이면 그 요단강이 넘식어서 그 장정만 60만 명, 전체에서 200만 명을 걸어가는데 못해. 여러분, 광주 인구가 140만 명밖에 안 돼요.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야 돼. 수영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넘식어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딱 들어가니까 위에서 흐르는 물이 딱 멈추고 강이 딱 갈라져서 그들이 안전하게 걸어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너 요단강 강바닥에 있는 돌 12개를 가지고 와서 건너편에 길갈에다가 돌 12개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세우죠? 잘 들어라. 너희들이 나중에 이렇게 딱 건너가고 이제 물이 합쳐져서 요단강이 되거든요. 그때의 후손들이 엄마 아빠 저거 뭐야? 돌 무더기가 뭐지? 아, 그거 하나님께서 이 강을 갈라서 그 강바닥에 있는 돌로 가지고 저기에다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어 라고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세우라는 12개의 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의 돌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이제껏 세워갔던 은혜의 돌이 있어요? 그거 있습니까? 그거 찾아내세요. 하나님 여러분 요단강에서 건너게 하는 그 은혜의 돌을 찾아내세요.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사무엘 선지자한테 회개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갑자기 블레셋이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기도 없이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제 블레셋이 이것들 도관에든 쥐다 그래서 다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무기도 없이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미스바에서 부르짖던 하나님께서 그들 기도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아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블레셋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큰 돌을 쥐어서 거기에 돌을 세워라. 그 돌의 이름이 뭐죠? 그 돌의 이름이 뭐죠? 에베네셀. 에베네셀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껏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 돌을 세우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돌을 세웁니다. 은혜의 돌이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 다 잊어버렸죠. 찾아내세요. 그리고 세우세요. 여러분 집집마다 여러분 몸에 그 하나님의 돌들을 다 기억해내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안 됐다. 그때 하나님 나를 돌봐주고 그 은혜 다시 한번 되찾으세요. 그걸 잊어버리니까 오만방자에서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 건 자기 거라 착각하고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야단맞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과연 그렇지 않냐? 내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은혜 베풀었는데 그렇지 않냐? 하나님 이런 말이에요. 너 말해봐. 내가 너한테 얼마나 은혜 베풀었어? 너 죽어가는 거 내가 살리지 않았어? 너 형편없던데 내가 그 자리 만들어줬잖아. 너 가난해서 그 집 줬잖아. 너 어렵고 힘들었는데 내가 그 사업장 주고 너 자녀 주고 너 이것저것 다 줬지. 그런데 은혜 다 잊어버려? 너가 잘해서가 아니야. 과연 그렇지 아니야. 한 주 동안 수없이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십니다. 너 과연 그렇지? 네가 생각해도 그렇지? 너 은혜도 달려왔지? 어느 순간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앞으로는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은혜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믿음은 은혜 생활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압박할지 몰라요.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없고 오히려 부끄러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찾고 은혜로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